바리새인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그 신구약 중간기쯤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한 계파가 등장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기로 작정을 하고 율법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신앙적인 자부심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들도 이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리어 성경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경대로 이 땅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이 장의 역할을 제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다고 하는 이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건 좋은 변화가 아니죠. 여러분, 왜 이런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나오게 됐을까? 정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사람들이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행동에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는 역할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하는데 가장 앞장섰느냐?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쓸데없는 자부심이 자기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들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쓸모없는 신앙의 자부심이 누가 뭐래도 자기들은 구원받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묻지 않고 성찰해 보지 않고 자기의 신앙적인 쓸모없는 자부심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 편에 있어, 나는 말씀대로 살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해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 이런 생각들이 바리새인들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남다르게 충성하는 사람들, 남다른 열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성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성찰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섰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난 뒤에도 예수님의 인자순환을 듣고 난 뒤에 바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예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자기가 특별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과 반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의 사역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책망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열심이, 내 충성이 주님의 길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겸손히 성찰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바리새인을 볼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정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펴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두려움과 떨림 없이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열심히 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를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비벼 먹었습니다.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누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안식일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의 행위를 본 바리새인들이 바로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행한다고 비난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 비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십시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일에 바리새인들이 나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자들을 변호하시는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셨는지를 그대로 드러내는데 다윗은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점에서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점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다윗의 진설병을 먹은 걸 가지고 제자들도 먹은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이야기가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사로운 제사법이나 사사로운 제사장이 먹을 수밖에 없는 진설병을 예수님과 다윗의 부하들이 먹었다는 이 얘기를 연결시킨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뭐고 안식일의 주인이 뭔지를 똑똑히 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제7일 되는 날 쉬신 날입니다. 기뻐하신 날이죠. 축제의 날이고 그 날은 하나님의 창조를 온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굶고 시장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하는 지옥과 같은 게한나와 같은 그런 날이 아니고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날이고 온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루를 온전히 재충전하고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율법에 얽매여서 하지 못하는 일들만 기억하는 일로 이 안식일을 바꿔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함께 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인자이신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혼란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에만 매여 있으니까 규례대로 사람을 구속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악용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에 부합되는 행동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규례를 따라서 무엇을 하지 않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돈을 쓰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버스를 타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세상에 나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그것은 구약 성경이나 성경에 나오는 것으로 잘못된 거다. 이런 이야기를 아직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날, 하나님께 온 피조물들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 그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분이시고 불순종으로 상실한 그 안식을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안식일이 규례의 열매여서 이걸 안 지키면 죽을까, 저걸 안 지키면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의 참 기쁨과 생명의 맛, 은혜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참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에게 참 기쁨을 주는 일, 그 일을 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쁨을 누리는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은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로 그 사람을 이용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의도를 잘 아셨기 때문에 온 사람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9절 말씀에 뭐라고 묻느냐 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아마 삼척동자라도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옳습니까?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이 옳습니다. 안식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선을 행해야 되고요, 생명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유대교 전통에서 안식일에 응급처치만 가능하고 실제적인 치료나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에는 안식일이 끝나야 가능했던 그 전통에 대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이것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치유는, 고침은, 사람을 회복하는 일은 안식일에도 일어나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원래 안식일의 본래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손 마른 자처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원래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병은 알려야 고침받는다, 고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픈데 요즘은 통 그것 때문에 밥맛이 없고
요즘 살맛이 안 납니다. 살맛이 안 나면 어떡합니까? 그 병은 누가 잘 고칩니다. 어떤 약이 잘 듣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그 병에는 특효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분들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병은 알리세요. 숨기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교회에 이 병은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그 문자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고침받았습니다. 깨끗합니다. 회복됐습니다. 이런 문자가 와서 제가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병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중보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그 교회가 은혜롭고 그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크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들이 많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안식일을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으로만 적용하면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은 일이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적용하면 병자 치유는 안식일에 고쳐야 되는 거죠. 안식일은 생명의 기쁨을 맛보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날, 회복이 일어나는 날,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안식일에 뭘 하지 말고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지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기울이는 일. 우리의 관심은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의 슬픔,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사망과 사탄의 얼매에 있는 우리에게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안식 공동체예요. 평강 공동체예요. 은혜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안식일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날을 안식일로 삼아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평강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하는 이 한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나누는 일,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다 뭐냐? 우리의 안식을 나누는 일입니다. 이 나누는 일에 여러분 열심을 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찰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편에 섰다고 하는 신앙적인 쓸모없는 자부심,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가 우리에게는 때로는 큰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성찰하지 않는 열심, 뒤돌아보지 않는 열심, 이런 열심들이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일수록 여러분 우리를 성찰해 봅시다. 말씀에 비추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몹쓸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놓쳐버린 문자에 얽매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